묵상기도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주일날 온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그 믿음과 지혜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더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사 예배 처소들마다 은혜가 풍성케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5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믿음보다 그 세상 흐름의 포로가 되어 살아온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 없이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온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셔서 되살아난 영혼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큰 어려움들을 아시나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온 땅에 큰 재앙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땅 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은 어디서든지 이제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백성도 찾아보기 어렵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일들이 주저앉은 이 시기에 이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믿음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크고 오래되었으나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부족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고서 세상과 큰 두려움의 종로로 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영혼과 육신과 저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온전케 일으키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마가복음 7장 6절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탄은 물질과 경제 문제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믿음을 앞세우도록 부르심받은 백성들입니다. 세상 환경이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하도록 믿음의 사명을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설 것이라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중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훌륭한 의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중한 관계들을 깨트리는 경우입니다. 어두운 말이나 글을 가지고서 영혼을 쓰러뜨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선할 때 그 말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가고 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멀고 먼데 입술은 훌륭한 그 모습이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입술로는 공평과 정직을 열심히 외치는데 그 외침이 누군가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겁니다. 말로만 입술만의 관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마음의 관계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그런 자세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가 마음에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말들은 마음이 닫힌 사람들의 언어요. 희망에 관련된 말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언어가 되는 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는데도 믿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된 거짓된 그 입술만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과 미래를 향해서 마음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그 마음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가 아닌가를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무척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가져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생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시대 전반의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만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외적 환경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시대에 어둠이 깊다면 하나님의 새벽은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의 사고방식을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마음을 앞세워 가다 보면 이제 곧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한 마음을 앞세워 가다 보면 이제 곧 존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앞세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곧 멸망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존귀에 이르게 될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0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어려운 시기에 낙담한 마음을 앞세운다면 너의 힘은, 너의 믿음은 미약한 것이라.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이 낙담해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에 길들여진 영혼들은 그 빛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에 길들여진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세상이, 그 어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3년을 살았어도 제자들의 마음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했지만 조금만 멀어지면 세상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 동산에서 예수님께 등 돌려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일일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변화됐습니다. 세상 권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유대와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그 교회의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에도 세상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어두운 시대 상황에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날까지도 시대와 환경은 변한 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변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장악하십니다. 전에는 세상과 어둠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변화된 제자들에 의해서, 변화된 그 마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어둡고 어렵다고 해도 그 환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 결정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어떤 사람도 그 세상과 어둠으로부터,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세월이 오래되면 약속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망으로서 찾아오신 겁니다. 세상은 그것이 절망이고 죽음이고 그건 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절망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희망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죽음을 넘어서야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죽음, 그 끝, 그 무덤을 넘어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밝든지 어둡든지 간에 그 주어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변에 햇빛이 가득하지만 이제 곧 저녁이 오고 밤이 될 거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은 어둠을 준비하게 됩니다. 눈앞에 현실이 깊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새벽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이 시대의 어둠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늘 하던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면 우리에겐 별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제까지와 다른 세계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의미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나도 외치고 신문방송에 전하는 대로 나도 염려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다가 잠을 설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자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실이 어렵게 변해가면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 마음이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복음과 관련된 것이고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 이 미래를 어떻게 변화되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그 미래에 대해서 알리려는 것이 복음의 의도이고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복음의 의도입니다. 이제까지는 늘 세상 현실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이 끌려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그 변화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의미, 그 의미 부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판단대로 하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당연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께서는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되는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는 돌에 맞은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위대한 미래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광야로 떠나야 했던 모세는 이제 곧 잊혀질 비참한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로 떠나가는 그 살인자요 도피자의 그 현실과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날 그 미래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 현실 판단과 하나님의 변화된 미래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 변화, 그 미래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대로 많은 고난의 현실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장 진행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며 사랑으로 살아주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묻어나와 온 세상 밝히나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대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변과 이웃을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범사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관한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방역 문제로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2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겠는데 예배 한 번 그러니까 9시 반에 동영상 촬영 겸 예배를 하는데 보통 예배 숫자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랑 신청을 전사님께서 받으시죠.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던 대로 우리는 지금 뭐 숫자에 큰 문제가 없는데 11시에서 이쪽으로 오시겠다는 분 혹시 하셔서 20명 이내면은 뭐 지금처럼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고 좀 염려가 되시면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식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2주 동안 하고 수요 예배도 2주만 그냥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띄우면 카톡방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보하셔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떡은 이금옥 관사되게 잘 싸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광고하고 195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동하심이 어려운 시대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